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큰 방은 어떤 것이고 작은 방은 뭘까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골방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시장통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시장 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몸은 지금 예배 속에 있는데 마음은 시장통,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집에 나올 때 가스불을 껐나? 우리 허 집사님이 전과자이신가 보죠? 딱 찍었나 내가? 또 어떤 이는 비는 안 오지만 창문 열어놓고 하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그 염려로 오늘 이 예배 속에서의 몸은 예배 속에 있는데 마음은 시장통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스불 켜놨으면 불 나는 것도 할 수 없고 비 와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그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앙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즉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특별한 부르심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 놀라운 교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큰 비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택하심이 없다면 부르심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접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신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에도 아무거나 주지 아니하고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주려고 애를 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이즈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냥 부르시고 그냥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사이즈에 우리에게 부르심의 선택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택하심을 그 후에 말씀을 하셨을까?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자와 함께하는 것, 택하심을 받은 것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장관들을 선택할 때에 많이 거론이 되는 참으로 저 역시도 부끄러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저는 봤습니다. 정말 어이도 없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 숱한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세상의 선출은 단 이레입니다. 세상의 선택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단 이래가 아니라 그 단 한 번이 영원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정권이 바뀌고 그 어떠한 천지가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여잡은 자는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들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로 세상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만들었고 언제나 씩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운 나를 불렀다면 그 부끄러운 나를 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해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벌벌 떠는 언어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능력의 언어요, 능력의 별명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하실까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것은 믿음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못하는 건지 아주 위선적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간혹 경험을 해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는 겸손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다음 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남이 들으면 겸손하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원들이 매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찬양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복음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날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셨습니다.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은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허나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선포의 메시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이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어느 골짜기에서 바위 밑에서 은밀하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언덕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당당하게 공중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고백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제 말은 나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택하심은 꿈이나 환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위기로 만났습니다.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위험도, 아픔도, 때로는 가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환경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믿으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내가 믿으라고 열불을 토했는가?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기쁨이 없는 줄 알고 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종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스들을 보면 공기 좋은 산에서 몸에 해롭지 않는 아주 좋은 것들을 참 많이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의 인생의 마지막은 소망의 고백이 아니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 우리 교회 이제 태어난 이소미도 알아요. 왜 소망이 없을까? 소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움의 세상에 살면서 매일 싸워 나갑니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니 참 이 세상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이는 행복합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에 애굽의 왕 바로도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나가면 죽는다. 내 밑에 있을 때 너희들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행복한 것이지 광야로 나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와 광야를 보면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광야의 생활이 늘 두렵습니다. 늘 염려가 가득합니다. 보고 눈뜨고 입고 마시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따라 하실까요? 물이 나고 황무지에 꽃이 핀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믿음과 행복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슬픔들을 버릴 수가 있고 세상이 위대하다고 추구하는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는 밟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더욱이 오늘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신히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나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입니까? 나는 그날에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턱걸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히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벅찬 감격을, 이 행복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행복을. 부산 항구에 배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어느 배들은 들어올 때 보면 참 초라하게 볼품없이 들어오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람선은 크기도 크지만 너무 당당하게 항구에 들어옵니다. 우리 북한 다리가 왜 중간에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거를 다리를 일자로 했다가 유람선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유람선 굴뚝 닦아봐 이렇게 한 겁니다. 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천국 갈 때에 다 비켜날 거예요. 내 당당하게 들어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갈 겁니다. 고백합니다. 그날에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기억 하나 하십시오. 아직 이곳에 있을 때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고 사십시오.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 색깔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무슨 고난이든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십니다. 아니, 부르신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